저희 교회 이름이 더누림 교회입니다. 여기서 더는 더 많이 할 때의 더가 아니라 영어의 정관사 더이죠. 그래서 바로 그 누림,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누림이라는 이 용어, 누림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국어사전에는 명사용으로 누림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지 않아요. 대신 동사용으로만 누리다가 나왔습니다. 누림이라는 이 표현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림과 가장 유사한 의미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림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막연하니까 질문을 좀 축소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가장 누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처럼 행복하고 그 사람처럼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싶은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충성했던 사람 말고요, 가장 신실했던 사람 말고요, 가장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말고요, 가장 고난받았던 사람 말고, 나중에 천국 가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복 받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말고, 나중에 장차 미래에 내세에 천국 가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그 사람이 등장해서 살아갔던 모습 그대로가 기준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삶을 누렸다, 저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다, 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롤모델이고 저 사람 같아진다면 여한이 없겠다, 지금 나의 삶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냐고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 어떤 사람을 고를까? 그걸 고민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누구를 골라야 될지 너무 부러운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만 고르기가 고민이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었나? 고생한 사람, 충성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생각이 나고 장차 상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떠오르는데 정작 행복하게 산 사람, 누리며 산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를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한 가지 엄청나게 오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누림교회를 개척하고요, 창립 예배를 드려서 지방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축하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누림교회 창립 예배 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누림교회라는 교회 제목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 땅에서는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누림교회라는 이름 이것 좀 이상하다, 이 땅에서 누림은 살짝 맛만 보는 거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기억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국민일보가 매일 들어오고 중간에 미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개하는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은 행복해하는 모습, 삶을 즐기고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로 일하는 모습이고 시련과 역경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신문을 끊을까 해요. 읽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사의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상이 있을 거다라고 위로를 하지요. 저는 그게 엄청난 오해이고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은 있는데 부러운 사람은 없고 도리어 닮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삶, 성경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존귀하고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고 인간은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 장소, 그 지역, 그 환경, 그 상황, 그 조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 과업, 명령을 주신 것이 없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완성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교적 제도도 없었고 종교 행사나 종교 행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요, 기독교 신앙의 정형이요, 기독교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게 죄지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이 불행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뜻이나 목적을 세운 적이 없고 에덴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사역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에덴이라는 장소, 지역,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지역,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수고하지 않으십니다. 예, 구약의 대표적 사건이, 구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건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지역,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장소에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불평했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도 불평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평했습니다. 지역도 상황도 조건도 다 좋아졌는데 여전히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지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럴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 툭하면 전쟁에 불려 나가야 했고
성전과 왕궁 공사를 위하여 수년씩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고, 왕자들 싸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왕이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해서 허다한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핵심은 상황을 바꿔주는 것, 조건을 바꿔주는 것,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약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제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열매, 기독교의 결실이 뭐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신앙,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이 뭐냐?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교회 잘 다니는 거, 그거의 열매, 그거의 결실이 뭐냐?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면서 현실에서 고난을 겪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항상 범사에 누구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까?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11조는 잘 내셨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절대 복종하셨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성전에 출석하셨습니까? 아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신앙적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하셨나요? 주일에는 성가대와 주방봉사 하셨나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 다녀오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는 목장 모임 주관하셨고, 제자반 성경 공부를 기초과정 끝내고 목자반, 지도자반 과정까지 다 수료하셨나요?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너무나 종교적 행사, 종교적 행위, 종교적 사역을 연상하는 습관이 있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비종교적이라고 늘 책망받고 늘 비난받고 늘 조롱받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믿음생활 잘하는 거, 교회생활 잘하는 거 종교적으로 너무 연관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은 삶, 좁은 길, 가시밭길, 가시면류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게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얼마나 아프셨나, 너무 힘들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고통당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모습이 부럽지는 않고 그런 삶을 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는데 행여 자기가 예수님처럼 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고난받는 삶, 좁은 길, 가시밭길,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건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이고 조건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 예수님이 마주친 사건, 예수님에게 임한 조건들, 그거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적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그런 상황, 그런 조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삶,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제 잘못이겠죠. 예,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닮은 고난을 나도 경험하면서 나중에 상급받을 걸 생각하면서 지금 가시밭길을 가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든 삶을, 고난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이 땅에 떠밀려 내려오신 것 아니지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거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알았고 그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즐겁고 신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거 아셨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계속 피하라고 권면도 했지만 예수님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예수님은 즐거이 기쁘게 자원하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꾸었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요.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예수님은 불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이 안 돼.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배신감에 치를 떠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제자로 거두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해서 화를 내신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골라놨는데 그 제자들, 능력 있는 제자가 없어서 실망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경쟁하시면서 거친 설전을 펼치거나 험한 말을 쏟아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이 나감을 받은 사람들,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 그 허당한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하지가 않아요. 좀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좀 막 그래야 삶에 곤고하고 그래야 불행한 건데 그들을 보면 이해가 돼. 그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왔지. 그들을 보면 저들은 자비가 필요해. 그들을 보면 내 은혜가 필요하고 내 능력이 필요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걸 하러 온 거야. 화가 안 나. 질투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불평이 안 나.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오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상황을 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불행을 당할 수 있는 허다한 상황과 조건들을 예수님도 만나셨지만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와 부활을 행하셨고, 그래서 본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셨고 그분은 모든 사역을 즐거이 행하셨다. 이렇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나올 텐데, 너무나 많이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셨고 고난당하셨고 외로우셨고 배신당하셨고 찔리셨고 아프셨다. 닮고 싶으세요? 에스라 본문을 읽어놓고 왜 본문 얘기는 안 하고 행복한 신앙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서 7, 8, 9, 10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웠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옳게 정립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과연 그럴까?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립을 해 두어야 에스라가 취했다고 하는 조치가 과연 바른 것이었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이나 복을 미끼로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제발 엉뚱한 주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장을 할 기회는 많지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런 주장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전이죠. 우연찮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대전에 거주하시는 우리 침례교단의 침례교회 한 10번째 큰 교회 안에 드는 아주 큰 교회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너무나 이게 속상했다고 하는 걸로 안 돼. 막 화가 나.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거에 대한 설교였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요청해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 증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께서 하시는 말씀,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엄청난 수고와 충성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 아무렇게나 받는 거 아니고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다. 막 그분이 설교하니까 그분의 성도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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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분 말에 의하면 그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이 내린 이유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지파를 상징하는 큰 돌들을 12개나 산 꼭대기로 옮겼으니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은 우리나라 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흙인데 가끔 바위가 있죠. 이스라엘 산은 거의 바위인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날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또랑을 팠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라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또랑을 판 후에 통 4세다가 물을 채워서 가져오기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3년째 비가 안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했다. 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거를 4통씩 3번이나 구해서 어려운 물을 구하느라고 찾아 헤맸으니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그 물을 또 구해서 산 꼭대기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조심하며 정성을 들여서 가져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그렇게 귀한 물, 생명과도 같은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과감히 붓기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온전히 쏟아 부을 때 이런 수고, 이런 충성,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기독교의 설교입니까? 들어보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분입니다. 인간을 매우 괴롭히는 못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동에는 은혜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와 정성, 인간의 헌신과 충성에 감동받아 상을 내리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 바알 선지자들의 정성에 응답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를 지나 저녁 때까지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며 하루 종일 불렀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렇게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를 거쳐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성에 비하면 엘리야는 저녁 나절에 잠깐 가서 또랑 파고 물 구해다 붓고 그리고 한 15초 걸리는 기도한 거, 그게 다예요.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의 수고는 바알 선지자들의 수고와는 전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갈멜산 사건의 핵심은 엘리야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알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에 비교할 때 거의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간이 물이 없어 불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곧이어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그 사건에서 일하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혜택을 본 자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그 혜택을 누가 받지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이후에 비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비가 오직 한 사람, 엘리야 위에만 몰빵 내렸나요? 그런 건 국지성 호우라 그래요. 큰일 나요. 비가 어디에 왔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혜택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불편함을 아시고 인간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여호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다, 신앙을 바로잡았다, 그런 조치들을 점검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에스라의 그런 조치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게 됐는가? 아니면 서로 배척하고 서로 배타하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으로 와보면 7장에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 대하여 7, 8, 9, 10 4장에 나오는 이 에스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꼭 분별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에스라에 대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한 일은 없어요. 툭하면 부인 바꾸려고 애쓰는 거, 그거 말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자, 모세의 경우도 아브라함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거의 한 일이 없지만 모세는 다양한 사역을 했지요. 하지만 그거 모세의 수고가 아니고 모세의 공로가 아닙니다. 10가지 이적에 모세가 참여했지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가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수고한 게 있어요. 모세가 애쓴 게 있어요. 바로 앞에 10번이나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재를 뿌렸다 말았다, 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그게 모세의 업적이다, 모세의 능력이다, 모세의 공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역 패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양상, 다른 패턴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 자,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오미 부부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부부에게 너희 두 아들을 기왕에 모압에 갔으니까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하라 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해 보여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나오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룻기는 그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벌어진 일을 수습하려고 나오미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와 반대로 나오미와 룻이 일을 벌렸다가 수습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그에게서 후손이 나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나오미나 룻을 칭찬할 내용도 없고 칭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버려놓고 해결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한나의 이야기. 한나, 남편은 엘가나이고 이 사람에게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고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엘가나에게 시집가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출산하지 못하게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고, 그런데 부인이 둘 있었고 분인나와 한나가 불화가 있었고 한나가 속상해서 울었고 울다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얼른 받아서 아들 잘 키우며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친다고 성전에 보내버려. 왜? 한나, 지나 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었다 아니고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말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들끼리 일 벌리고 지들끼리 역사했는데 감당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의 마지막 부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찾아오셨고, 그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거 하나님이 예언대로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주셨죠. 나라가 패망할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들이 돌아올 거고 성전이 재건될 거다. 그거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그 선포된 내용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꾼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예언이 있었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그게 누구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애 이름은 둘 중에 하나로 주셔야 된다니까. 느부갓네살 아니면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서를 내렸고, 그래서 고레스가 모든 필요한 물건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너네 70년간 고생했지. 이제 나를 제대로 섬겨. 안 그러면 또 한번 뒤탈이 난다. 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한번 지어봐. 그러면 얼마나 짓는 게 힘들어요. 자기들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구하며 그 노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딱 감동시키셔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모든 물질과 모든 후원을 내가 다 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줄게. 그 성전은 빨리 지어졌어야 해요. 그저 돌아와서 고레스가 주어지는 후원금으로 얼렁얼렁 지으면 돼요. 그런데 에스라 1장부터 6장에서 봤듯이 한쪽에서 짓겠다고, 한쪽에서 우리도 짓겠다 그러니까 서로 니들은 안 된다, 파벌 싸움을 하고 권력 싸움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남은 자들이 또 알력을 하고, 그래서 15년 동안 중단이 되고 또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음모를 꾸미고 막 모함을 하고, 결국은 20년이 지나요. 그거 20년까지 걸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금방 될 일이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조그만 영역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성전 지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요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더 거시적인 의미에서, 더 장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고 작은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룻기 이야기나 한나 이야기처럼 불쑥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였고 에스라서였고 에스더서였고 다음에 살펴볼 느헤미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꼭 집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꼭 집어서 특별히 영재교육을 받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이 죽음에 직면하도록 몰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 사건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정복하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직분을 맡겨요. 그러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상을 해석하게 하고 왕에게 전달하게 해서 다니엘도 살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와 유사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 얘기.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부인 와스디를 쫓아낸 거 아닙니다. 그냥 지들 부부간에 사이가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려고 뒤에서 작전을 펼치신 것도 아닙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을 조종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왕 대신 실권을 잡고 나라를 휘어잡아서 유대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만 일당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특별히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왕과 왕후가 불화가 생겨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이쁜 에스더가 뽑혔고 하만이 앞뒤 안 가리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가 되니까, 성경에 재미난 거는 다니엘서도
하나님이 의도하거나 진행한 게 아니고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의도하거나 진행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람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살려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유다민족이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상황을 역전해서 유다민족 대신에 하만을 싹 죽였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잘 보시면 인간이 처한 위기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몰살시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자, 지금 정리합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기획하지 않은 일들이 다니엘서, 에스더서, 에스라서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에스라입니다. 보세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중요 인물로 세우고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사명을 주는 이야기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에스라를 인재로 등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님. 에스라에게 직분을 내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 에스라가 할 일에 대하여 조서를 내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아니라 바사가 세운 바사의 관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 사실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우셨다. 왜? 7장에 봐라. 에스라가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나오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러니 에스라가 한 일은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찾아왔다? 표현 없고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 없고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이제 에스라 7, 8, 9, 10장 보면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거 딱 한 번 나와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왔다, 이 표현만 나올 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아니라 바사가 등용한 바사의 관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종교적 인물, 신앙적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 인물입니다. 단 에스라 7장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적 용어로 보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용어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바사의 정치적 용어이고 바사의 행정적 용어이고 바사의 관료적 용어입니다. 정작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냐? 여러 선지자들이죠.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에게 이상을 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있을 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사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각 나라들에게 일정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정치, 문화, 종교 등을 허락하면서 대신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총독 지배 체제를 사용한 거예요. 자, 유대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유다 출신으로서 바사에서 나고 바사에서 자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겁니다.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로서 저쪽 유대 나라를 통치하려고 유다에 총독을 한 사람 파견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바사 왕의 관점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바사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바사 왕의 입장에서 유다 총독을 보내는데, 야, 내 나라 말고 하나님께 신실한,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버리지도 않고 막 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왕따에도 우습게 보는 그런 신실한 일꾼을 보내자. 그러겠냐고요. 그러겠냐고. 바사의 입장에서 자기 부하를, 유대를 통치하고 감독할 그런 총독을 파견하려면 바사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 바사 왕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바사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바사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친바사적 인물 내세우겠죠. 두 번째, 누구를? 유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유다 민족이면 좋고, 그것도 유다에서 명망 있는 집안 또는 고위 관료 출신. 그런데 이미 왕정 체제는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대신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후손 같은 사람 없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에스라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온다? 에스라의 조상을 나열하는데 16대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뭐라고 한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유다에 관광인단이나 유랑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지배하고 유다를 관리하고 유다를 통치할 총독을 보내는 거니까 유다의 법, 유다의 제도, 유다의 종교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종교적 표현이 아니고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표현이고 지극히 행정적 표현이고 지극히 관료적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다 여기서 속아요. 여기서 속아. 앞뒤 싹 빼고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봐라, 율법에 정통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보는데 어디 누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좀 쓸만한 그런 인물 없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히든카드 에스라가 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찾아오고,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 율법에 정통하구나,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쓴다.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누가 선택했다고요? 바사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데, 좋아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율법, 모세가 스스로 독학한 거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그래서 여전히 바사 시대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알고, 야, 우리들도 유능한 실력자를 하나 길러내자, 우리들 가운데 신실한 일꾼을 하나 길러내자. 그래서 그들이 물심양면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영웅을, 에스라라고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에스라는 누가 선택했다고요? 바사가. 에스라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어요. 똑똑한 인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인재 누가 길러냈다고요? 바사가요. 바사가 정책적으로 길러낸 인물입니다. 바사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통족을 파견하려고 유다의 법, 유다의 제도, 유다의 종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가르친 거예요. 바사가 신앙적 목적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신실한 여호와의 사람을 길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유다 땅에 왕이나 이딴 게 나오면 안 돼. 대신 저들을 관리해야 돼. 그들의 법이 뭐가 있어? 여호와의 법이라는 게 있어. 좋아. 그것 좀 연구해봐. 그걸로 저들을 관리하고, 그걸로 저들을 통제하고, 그걸로 저들을 지배할 수 있게. 그런 거 하나, 유다 출신, 족보 있는 애 하나 데리고 봐.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그래서 가서 그렇게 저들을 싹 관리하고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26절에 나온 대로 죽이거나 몰수하거나 귀양을 보내버릴 수 있게 그렇게 관리 잘 할 수 있는 애 하나 키워. 그렇게 키워낸 애가 에스라예요. 누가 길러냈다고요? 바사가. 여러분, 이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리 봤잖아요. 어디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오는 데서 끄집어내고 그에게 왕의 모든 후원금을 다 주어가면서까지 학문에 능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바사의 관료로 쓰게 했던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소개하면 세 가지 표현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에스라는 바사에 의한, 바사를 위한 바사의 관료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에스라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제가 안티 에스라가 아니고요, 에스라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가? 다니엘서가, 에스라서가, 에스더서가, 느헤미야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네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집중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하나님이 이미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간끼리 벌어지는 일들에 거기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이 위기에 당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큰 물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도 작은 물결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신다. 그런데 가끔 인간들이 헛짓거리를 한다. 그 대표적이 에스더였고 또 하나가 에스라예요. 둘이 남매인가? 성이 비슷해. 에스라, 에스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조서가 아니라 누가 내리는 조서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내리는 조서에 읽어보면 종교에 관련된 용어와 종교에 관련된 표현과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이 조서를 종교적 조서, 신앙적 조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서는 바사의 왕이 유다의 총독에게 지명한 정치적 조서이고 행정적 조서이고 관료적 조서입니다. 바사의 임명을 받아가는 유다의 총독 에스라야,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이러이러한 종교적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예요. 종교적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여호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를 모르고,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와 무관하고,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를 섬길 의도도 없고,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린 조서에 여호와에 대한 내용, 종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왜 갑자기 그 조서가 신앙적 조서가 되냐고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웃으며 천천히 칭찬과 격려하며.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시 할게요. 우리 이거 봤잖아요. 어디서? 다니엘서에서. 누구?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정신이 번뇌할 때,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너무 좋아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어요. 너무나 신기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어요. 너무나 신기해. 그때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뭐예요? 와, 너희 하나님은 진짜다.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너희 모든 백성은 너희 하나님께 절하고 너희 모든 백성은 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성경 전체에서 느부갓네살처럼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처럼 멋있게 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개종했구나, 느부갓네살은 신실하구나, 느부갓네살은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 왜?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 어차피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신이든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와, 그 신 진짜다. 자기에게 조금만 혜택을 주면 와, 최고다. 어차피 다신교에는 우상숭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를 믿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정치적 혐오예요. 그냥 그거 일상에서 쓰는 얘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여호와 찬양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아무 누구도 그 본문을 갖고 복음서가 안 만들잖아. 작사 느부갓네살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해. 왜?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 내용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은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여호와의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하라 그래요. 이거 보고 아닥사스다의 개종, 아닥사스다의 믿음, 아닥사스다의 신실함, 아닥사스다의 헌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를 받은 사람이 에스라고, 그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한다?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실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이 이런 조서에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런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에스라가 하는 일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연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그게 했다고 하는 조치가 인간을 자유롭게 했나, 인간을 평안하게 했나, 인간을 안식하게 했나, 인간을 즐겁게 했나 살펴볼 거예요. 그걸 살펴보는 건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더누림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자유로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평안한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한가? 아멘 해주시면 빨리 끝나요. 눈치가 없어. 끝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더누림 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고 목사와 성도들로 인해 자유롭고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